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복된 자리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 환영합니다. 우리 좀 서로 인사하고 사랑을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손 꼭 잡아주시면서 이번 앞뒤에 분과도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네,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도록 부르신 주님, 그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한 번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하나님 오셔서 이 시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
때에는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믿음의 두 손을 함께 들고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새 생명, 새 호흡,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의 성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는 주님의 귀한 양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양옆에 또 앞뒤에 계신 세 분, 네 분 이상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우리 한 번 더 3절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못된 짐승
주로 찬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더 믿음을 다하여 더 높은 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우리의 삶에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는 그곳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주님 손 붙잡고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은혜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고백하신 후에 그렇게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주의 인도를 구합니다. 우리 믿음을 다하여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이정자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8차 비전 행전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으니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고 담대함으로 전하게 하시며 영혼을 살리게 하시며 양들을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3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원하는 대학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며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 사론상과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차 비전행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작정하시고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의 영혼들 작정된 영혼들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블레싱 40일 특별기도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4주가 지나고 이제 2주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민감하게 좀 더 주님 앞에 반응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 가운데 발맞춰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장교회 5G 축복 나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지난주에 작정하였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였고 이번 주는 3번째 가는 주간입니다. 그 영혼들과 함께 복음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교제하고 나눔을 가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작정하셨습니까? 그러면 매일 보내는 그 주간 시간이 아니라 좀 더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또 부모와 좀 더 복음을 가지고 의도 있는 교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마음에 조금씩 열려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그 주보 안에 이렇게 축복 나눔 콘서트 주리 사역자가 오시는데 주리 사역자는 굉장히 1000번을 불러도 이 찬양 아시죠? 다 아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도 한번 직접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나 은혜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 작정한 영혼들을 이 축복 나눔 콘서트에 초청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나누시면서 그렇게 교제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0시 반에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고 그다음에 또 주일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9시에도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9시에 예배 있고 그다음에 10시 반에 온 가족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9시에 함께 예배를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감사한 기도 제목을 주셨는지 주보에 보면 이렇게 간지가 하나 있는데요. 2018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고백 10가지. 한번 한 주간 동안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셔서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늦은비와 이른비를 주셔서 인도하셨는지 그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한 10가지를 좀 적어보시죠.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10가지를 적으신 다음에 또한 또 추수감사에 대한 그 예물도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드리고 그 기도 제목도 이 봉투에 담아서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들을 저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기도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을 치릅니다. 청소년기를 마치고 이제 작년에 그 첫 발을 들여서는 그 중요한 기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붙들어 주셔서 잘 그 수능 보는 아이들은 수능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학생들이 더 비전과 꿈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레싱 양육 수료자들이 있습니다. 새생명의 길, 새가족의 길, 그다음에 목장교회의 길 이렇게 해서 새 과정을 모두 마친 분들이 계세요. 블레싱 양육 과정, 뉴 블레싱 라이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이 되어지고 복된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고 그다음에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 생명, 새 가족, 목장교회끼리 기본 우리 공동체 안에 이수 과정이에요. 기본 과정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거의 다 이수를 하셨는데 우리 양으로 평신도로 성도로 첫 이수 과정을 이수한 분이 계세요. 목장교회 길까지 하신 분인 것이죠. 한은경 집사님이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것을 과정을 통해서 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때 다음 학기 때 개설되었을 때 꼭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남전도회 총회가 3부 예배 후에 여기에서 있습니다. 총회는 한 번 있는 것이죠. 꼭 남전도회들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동정이 있는데요. 신기원 박현승 권사님 장녀 신지영 자매가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2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 1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는 주성재 이상래 권사님 장남 주요한 형제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심은 박상현, 방영분 권사님, 박병준, 임진희 집사님 가정 두 가정에서 함께 섬겨 주십니다. 더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함께 식탁 교제도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차론 성가대의 은혜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주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날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날에 귀한 날에 주님 앞에 산제사로 우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키셨지만 때로는 연약한 부분들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항상 기뻐하라 목장 유홍추 목자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블레싱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중에 그 중에 특별히 깨닫게 해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의 나눔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인데요. 1절과 2절과 7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7절은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10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그동안 내가 진심을 다해 아내를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처럼 아끼며 배려하며 살았는가, 이 질문과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아내를 귀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바로 나오는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기도가 또 나왔고요. 하여 전 기도로 다짐하고 꼭 삶 가운데 조금 더 실천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집안을 더 많이 도우려고 노력하였으며 아내를 조금이라도 더 쉬게 해주고 아내의 생각을 좀 더 이해하려고 정말 제 나름대로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었고요. 그런데 딱 이틀 만에 전혀 원하지 않았던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25일 목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가게로 발걸음을 향하였고요.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새벽 기도를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향하였습니다. 항상 같이 건너는 그 경남 1차 아파트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항상 둘이 같이 건너던 그 횡단보도였는데 그날은 우연히 횡단보도가 불이 딱 꺼졌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왔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아내에게 먼저 가게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뒤돌아서서 좀 교회로 새벽기도 예배로 오는 시간을 단축하고자 다음 횡단보도 있는 데까지 그냥 발걸음을 저쪽에서 뒤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가게로 오니까 아내와 같이 또 일을 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아내의 그 심상치 않은 분위기와 행동들에 전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좀 나오는 말이 좀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좀 말을 툭툭 치는 이런 그런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좀 많이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은연중에 좀 마음속에 화가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의 대화가 또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좀 싸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또 그 주간이 우리 또 샤론 성가대 헌신 예배가 있는 또 그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연습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올려드리는데 진심을 다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좀 거룩한 마음을 좀 다잡아가는 그런 주간이었는데 참 그렇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새벽 기도에도 나오지 못하게 되었고요. 또 금요 성령 집회도 또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불편한 그런 상황에서 부부간에 참 어색한 이틀을 보내게 되었고요.
토요일 날 우리 샤론 성가대 토요일 날 그 연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습 때 나와 가지고 그 연습을 하는데 그 헌신 예배 그 샤론 성가대 헌신 예배 그 찬양이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로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어떤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연습을 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의 그 불편한 상황을 너가 시작을 했으니까 너가 끝을 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고 아내와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대화를 하였고요. 아내의 그 말을 참 제가 좀 잘게 들어보니까 제가 잘못한 행동 때문에 그 아내가 그러한 행동을 보였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코앞에 가게가 얼마나 멀다고 같이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서 그 가게까지 데려다주고 나 교회 갔다 올 테니까 먼저 일을 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바래다주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뒤돌아서 쌩 가버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준 거였어요. 이게 참 사랑받아야 할 아내의 그 존재감의 못을 박았던 저를 제 자신을 그때 바라보고 바로 또 그 자리에서 사과를 했고요.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그 뒤로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그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려면 아내에게 잘해야 된다는 걸 삶 가운데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체험하게 되었고요. 또한 축복의 가정이 된다라는 것도 남이 아닌 내가 내 가정 안에서부터 사소한 작은 것부터 가족 간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늘 가까이 하는 우리 동강제일교회 가족 공동체 모두가 축복받는 가정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에게 선한 그 시냇가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주님이 있기에 저희가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간증과 같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복된 삶으로 인도하고 때로는 연약할 때에도 다시 주님께로 회복되어지는 것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축복의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온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서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가정, 복된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기도와 또 나눔 모든 것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으로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지십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실수했다는 것도 나타내면서 함께 나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수십 년이 지나가는 후에 황혼이영혼을 하죠. 왜 그럴까요? 그 기간 가운데 함께 맞춰져 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그 많은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함께 걸어가는 건 그 길이 가장 복된 것이죠. 근데 그 깨달음이 하나님 말씀에서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서 그냥 그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주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삶,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오늘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인천 지방에 미자립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찬양제를 하고 그렇게 나온 헌금과 또 찬조받은 것을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한 것이죠. 올해는 목자님들이 함께 우리의 비전을 담은 우리를 부르신이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우리 김상희 목사님이 만드신 그 찬양을 함께 찬양하게 됐습니다. 정말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 안에 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목자님들 안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오신 분들도 사회를 보시는 분들도 동관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나누어 주었어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님들이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새벽을 깨워서 그리고 비전 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쪼개서 헌신하여서 양들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가정에 부모님들이 서야 자녀들이 잘 되는 것처럼. 근데 부모님들이 바쁜 모습만 보인다고 해서 그 바쁜 모습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지. 근데 목장교회 모임도 목자들의 모임도 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조정해서 할 텐데 먼저 모든 성도들이 갖고 계셔야 될 마음은 그 목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양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애쓰고 있다는 거,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너무 은혜 받고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제가 하나 개인적으로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 뭐냐면 사실 저는 어떤 거를 잘 뽑히지 않아요. 지금 제가 뽑힌 것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그것에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선물을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선물권을 뽑아서. 근데 맨 마지막에 저는 쫄따구라 저에게 이렇게 뽑는 것조차도 저한테는 순서가 잘 안 와요. 근데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5장을 뽑으라고 해서 5장을 뽑는데요. 그런데 저는 잘 안 뽑히는데 제가 뽑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나는데 5장을 뽑는데 3장, 4장을 다 번호를 불렀는데 저희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참석했던 성도들도 굉장히 희한해했어요. 저도 희한해하고. 그래서 짜고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통을 안 봤어요. 예. 왜냐면 저는 안 봤는데 그 색깔별로 또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색깔도 안 보기 위해서 했는데도 우리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박경화 권사님 저기 증인으로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저는 안 뽑히지만 제가 뽑으니까 우리 성도들의 이름은 불려진다. 그러면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목자와 양에 대해서 이 본문을 주셨으니까 계속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번호를 몰랐지 그 어떤 번호를 모르고 뽑은 것이지만
그 번호를 뽑았을 때 우리 성도들이 뽑히는 걸 보며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는 것이 이런 것일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해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간다. 그러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된다는 것, 나는 모르지만 그분이 내 음성을 알고 나를 알고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나도 그분의 음성을 깨달아서 그분 앞에 나아간다는 것,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주간 동안 저에게는 좀 깊은 하나님과의 무거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한 또 우리 목장교회를 생각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동광제일교회,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목자로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지금 목자와 양과 주님을 나의 목자로 또한 목자로 부르신 그 양들을 위하여 나를 세우셨는데 난 또한 또 그분들을 위하여 목자의 또 목자로 우리 성도들의 목자로 서고 있는가 깊은 시간을 좀 갖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베드로를 부르셔서 회복시키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말씀해 주셨던 그 음성대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너무나도 많은 은혜 가운데 성도님들이 부족한 자를 잘 따라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잘 서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욕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왜 모든 양의 무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나오려고 애쓰지 않을까요? 왜 목장 모임에는 우리의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지 못해서 목자도 때론 힘들고 그런 상태가 될까요? 저에게 묻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 목자를 따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까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세우신 목자로 잘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진정한 너무나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때로는 연약한 부분에서 진정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더 나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답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진정한 목자와 양으로 그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아직 너는 그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히 너가 목자로서 그것에 서지 못하고 양도 내 양인 아닌 그런 피상적인 관계로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인 자신과 그의 양인 우리들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부르셔서 그 나의 삶의 장소와 그리고 나의 가정 안에서 목자의 사명, 나의 자녀 안에는 내가 또 목자이고 남편에게는 또 내가 목자인 것이죠. 아내에게 또 그런 것이죠. 그 부르심 가운데 맡겨주신 양과 어떤 관계가 되어지는지, 우리 공동체 안에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저와 우리 성도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공동체 가정으로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첫 번째로는요, 목자와 양은요 서로 목숨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서로 목숨까지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나는 선한 목자이고 너희들은 내 양이다
그래서 그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또한 삭군 목자는 그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그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양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양들은 그대로 이리에 노출되어지고 물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실제로 양은요 굉장히 연약한 동물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동물이라도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 좀 갖고 있어요. 작은 개구리도 독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서 자기 몸을 지키죠. 작은 어떤 미물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양은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거의 전혀 없어요. 눈도 나빠서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는 항상 자신 앞에 있는 양을 보고 이동을 한다고 해요. 성격도 참 온순합니다. 성정을 잘 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번제로 드려지는 그 순간에도 칼이 목에 들어와도 찍소리 하지 않고 그냥 목자의 그 품 안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한순간도 생존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양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와 닮지 않았습니까? 정글과 같은 이 세상에서 생존할 때 스스로 살아갈 힘에 변변치 않은 무기가 별로 없어요. 저 여러분도 한 치 앞도 못 보고 실수할 때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사기꾼이 와서 조금만, 이단이 와서 조금만 우리를 흔들면 그냥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멸망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로는 연약한 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삭군 목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삭군 목자의 뜻은 뭡니까? 다 알듯이 삭군은요 삭슬 받고, 그러니까 임금을 받고 자신의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나쁜 목자가 아니에요. 그만큼 자신에게 해야 될 그만큼을 삭슬 받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삭군 목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삭군 목자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삭군 목자는 일반적으로 이리가 한 마리 오면요 통념적으로 이리 한 마리는 책임을 지고 양을 지켜야 됩니다. 그 한 마리가 왔는데 도망갔다고 하면 책임을 물어요. 왜냐하면 삭슬 받았기 때문에. 근데 통념적으로 이리가 두 마리 이상 오면 그 목자는 거기에 지킬 필요가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그냥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대로 도망가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것이 삭군 목자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삭군 목자가 아니라 선하신 목자이기 때문에 삭슬 떠나서 삭슬 떠나서 그저 그 양이 나의 양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세요. 수많은 이리 때가 와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외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구원하여 회복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아무 말도 없이 고난의 길을, 그 길을 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삭슬받고 양을 지키는 목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이기에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 목숨까지 드리면서 자신의 양을 지킨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은 저희가 얻은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장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행정적인 차원에서, 관리적인 차원에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목장교회는 예수님을 우리의 참 목자장으로 모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목자들이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과 함께 서로 그 주님이 주신 생명을 함께 연결되어져 나누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장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만드신 것이죠. 생명을 함께 나누는. 단적인 예로 여러분 목장교회 아니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던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장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그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목자는요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지키는 그런 관계예요. 두 번째로 목자와 양은 어떤 관계입니까? 목자와 양은요 서로 잘 아는 관계, 바로 영적인 가족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영적인 가족이다. 우리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곤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왜 목숨을 버린다고 하고 있습니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을 잘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양이 자신을 목자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서로가 잘 알아서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그렇게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의 양을 돌보는 목자들은 거의 24시간 함께 있는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그들을 풀밭으로 인도하고 시냇가에 평안히 누이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것을 24시간 해요. 저녁에도 양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양의 문을 통과해서 양 무리로 인도하고 거기에 그 문 앞에서 지키면서 많은 것들을 그 슬픔과 기쁨도 함께 공유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알아간 그런 존재, 그런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관계가 인위적인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이런 양과 목자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부른다, 그리고 우리 또한도 그 주님과 함께 12제자도 그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이것이 누가 그것을 모아준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양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 아버지 되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내 자녀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내 목숨 부지하겠다고 그를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뜻이고 그 안에서 가족으로 주님 앞에 서임 받았다는 뜻인 것이에요. 목장교회는요, 우리가 목장교회를 참으로 소중히 여기며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목장교회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그렇게 함께 영적인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인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흩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가족을, 우리를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아시고 사랑한다 그렇게 불러주시고 한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마치 그분이 우리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 되어 그 자녀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까지 드리는 그 주님 때문에 한 가족이 된 것이죠. 서로를 잘 알고 생명도 나누기까지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주님께서 먼저 그때 그 양들과 목자로서 그 관계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또한도 이루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하나님의 가족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장교회 앞에 나오십시오. 그 주님 목자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주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온다는 얘기는 한 가족으로 주님 앞에 선다는 얘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서로 같은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사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관계.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또한 우리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하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도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 그 영혼들도 우리 안에 그 양무리 안에 인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같은 목적,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목자로 두는 양들은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배우고 다스림을 받고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 찬양하는 존재들입니다. 혼자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양무리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같은 뜻, 같은 목적, 우리의 교제도 거기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가운데 있는 목적이 아닌 또 다른 것은 그저 세상과 별반 다를 바는 없는 그런 세상의 교제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비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 바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은 2배가 되어지고 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은혜 가운데 함께 목장 모임을 이루고 계십니까? 근데 그것이 지속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가족과 영혼들을, 새로운 영혼들을 우리의 목장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관계 형성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더 목장교회가 분가해서 늘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거예요. 주님이 오늘 그날까지 우리 목장교회 그대로 있기를 원해서 우리 목장교회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12제자를 삼으시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 모든 교회들을 이룬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 목장교회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이 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양떼들을 그렇게 인도함으로 그들 또한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비전을 이루는 가장 복된 사람들로 세우길 원하시는 것이죠. 목장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목장교회. 그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세우는 일 가운데 세움을 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구체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좀 이야기를 나눌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목장교회에서 남 믿는 남편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고 있습니다. 방법 또한도 굉장히 지혜롭게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것이 영혼 권함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조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속적으로 평일 낮에 여성도님들만 함께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한다면 거기서 기도는 할 수 있죠. 남편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소개하고 나타내는 복음을 들려주게 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접촉시켜줘야 됩니다. 드러내줘야 해요. 그래서 목장교회는 남녀노소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으로 함께. 그래서 그 가족, 회복되어야 될 가족들을 함께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때에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그러면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것은 교회가 도전하잖아요. 언제나 도전하는 것은 다음 주도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가족을 함께 인도하는 것으로 내가 좀 바쁜 사역 가운데 잠시 내려놓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52주 안에 한 주 아니면 2주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서 그들을 인도해서 같이 하는 것. 그때 영혼들이 실제로 구원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이뤄갈 수 없는 거예요. 목장교회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영혼을 붙잡고 우리의 가족의 영혼들을 직접적으로 함께 주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계획대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목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한 몸 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그 생명을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비전을 동일하게 공유하고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목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목장교회로 세우신 뜻이에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된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무리 한 교회가 되어 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여 생명을 회복하는 일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나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그리고 그냥 때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로 한 가족 되게 하셨듯이 그리고 그 일들을 지속하여 지금까지 이루셨듯이 우리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을 나의 목자로 또한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양들을 맡겨주신 양들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그 일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의 사명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의 가정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여러 주 동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자로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그 관계가 되지 않았다면 더 많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주님 앞에 때로는 결단을 드려야 하는 마음들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냥 위치와 자리만 있어서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양으로서 그들이 따라오기를
그냥 말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목자님들과 2019년도 목장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변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나눈 것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목자와 양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큰 주제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자님들에게 어려운 부탁을 했었어요. 어려운 부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너가 예수님과 같이 목자 대신 예수님과 같이 내놓지 않는데 그것을 깨닫고 알지 못하는데 목자들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맞냐? 그런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을 요청하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너는 뭘 내려놨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담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주신 양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같이 생명도 나누고 가족으로 돌보며 주님의 잃어버린 영들을 구원할 수 있게, 양들과 목자의 그런 관계 가운데 더 들어갈 수 있게. 한 가지 좀 들어진 생각 가운데 양이 목자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양이 목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순종과 책임, 목자도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이라고 하는 순종과 책임, 분명히 그 관계가 목자의 양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저에 대한 양과 목자에 대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무연회 때 다시 지금 여러분께서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께 세우셔서 1년 동안 담임사역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목자들에게 제가 헌신을 요청하는데 저 또한도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생각들을 주님께 주셨고, 다시 그러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맡겨주셨으니까요. 다시 성도 총회 때 저에 대한 부분들에서 다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투표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또한도 양과 목자에 대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걸 보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공동체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겉모습만이 아니라 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셨지만 참된 목자와 양의 주님을 나의 목자로 발견하고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목장 사역과 또 양으로서 그 목장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저부터 우리 목자님들부터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과정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동광제일교회 그분만이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주권자이신 것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이니까요. 잘못된 목자가 세워질 때 전체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교회 현장으로 더 나누어졌으면 좋겠어요. 제일만의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니까요. 제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목자님들과 함께 그런 관계들을 이루어 가면서 저 또한도 더 내려놓고 주님 앞에 뜻을 이루고, 때로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전체 교회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후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니까요. 근데 그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135를 합니다. 첫 번째 부임한 해 보통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물음을 하고, 3년 후에 다시 한번 물음을 합니다. 5년 후에 다시 물음을 합니다. 그러면 총 9년이 되겠죠. 9년이 되죠. 그러면 이제는 이 목자는 하나님께서 은퇴할 때까지 영구적으로 세워도 되겠다 하는 것을 전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서는 것도, 우리 모두가 서는 것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양무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산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를 또 다른 양의 목자로 위임하시고 불러주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따라오라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내 목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적 가족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광제일교회가, 동광제일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요 생각이요 결단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교회를 이뤄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할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셨듯이, 그 뜻을 이뤄갔듯이 주님, 우리도 그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을 이루어가 하나님 우리 목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목자로 부르심을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들
결단 찬양은 우리를 부르신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과 같이 목자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들, 우리 가정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귀한 영혼들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감사 기도 제목을 적고 주님 앞에 그 기도 가운데 그 영혼들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움직이심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은행하는 시간